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얼굴에도 담고 우리 입술에도 담아서 옆에 계신 분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요즘 사용하는 용어가 좀 거칠죠. 뭐 요즘 지도자들이 말이 다 그렇게 솔직하게 거칠게 하니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백. 제가 사실 크게 백이라고 느껴본 적은 많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원래 백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국적을 이제 귀화할 때 처음으로 단분한테 그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백 만만치 않으신데요. 왜냐면 통상 2년 이상, 뭐 길면 4년 걸려야 되는 그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신청해서 과천정부청사에 신분증 받기까지 4개월 좀 넘게 걸렸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저한테 신분증을,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데 자리에 서서 후손으로 건네시면서 선생님 백 만만치 않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즉각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저는 목사입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그분이 알아주셨을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의 백이다. 근데 세상은 사실 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다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백이 있다, 백을 활용했다 그러면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자기의 능력으로 산다고 믿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해야지 어떤 백이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오냐? 세상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은 그 능력은 바로 기본기를 잘 닦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해요.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축구 잘 안 보시죠? 전 축구 끊었어요. 왜냐면 중국 축구가 저에게 너무 큰 상실을 있어가지고 저의 동년배들, 나이 비슷한 이들은 막 중국에서도 축구를 안 봐요. 볼 때마다 화나가지고 월드컵 진출 한번 한다고 그러면 텔레비전만 한 1억대 이상 뭐 부서진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보다가 16TV를 박살내는 저희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고향에 있던 이 연변, 조선족 집중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프로축구. 62년도에는 우승까지 했었어요. 하여간 우리 민족은 빨리 배우고 잘해요. 뭐든지.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축구가 뭔지 잘 모르는 그 시대에 전국 우승도 했었어요. 프로축구단이 있었는데 맨날 맞는 꼴찌예요. 해마다 제가 혈압이 그때 그래서 생겼는지도 몰라. 그때 가면 이거 떨어질까봐 강등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부 리그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1년에 2팀만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올라올 희망이 없어요. 맨날 꼴찌 마음 졸이면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한양대학에 계시는 최은택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교수인데 한국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안식년에 우리 같은 동포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셔가지고 안식년 1년 동안 좀 이렇게 도와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쪽 분야 관할하는 책임자였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 어른을 모실 수가 돈으로는 모실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딱 1년만 약속하고 맡았어요. 근데 맡고 나서 주변에서 다 주목해 보죠. 어떻게 하나. 원래 만년골치고 별 가망이 없는데 사례도 안 드리고 감독해서 뭐 제대를 하려나. 그해 94년인데 94년도에 중국에서 최은택 돌풍을 일으켰어요. 지금 베트남에 가 계신 그분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년골치가 그해 4등 했거든요. 왜 4등이냐면 전 중국의 모든 축구 팬들이 알아요.
올해 우승은 저 팀인데 왜 4등했냐? 아니 심판부터 막 억지요. 호루라기 불고 공 건드리지도 않아도 막 페널티하고 그렇게 해서 4등했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그 팀을 맡고 나서 뭘 했냐? 한국의 특별한 전술을 전수한 게 아니에요. 와서 뭐 못했냐면 체력 훈련부터, 기본기부터. 그러니까 축구공을 이제 현이도 우리 축구하지만 축구공 세우지 않고 바로 이렇게 패스하는 그 훈련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그리고 그냥 축구장 뛰라고 하요. 그러니까 아무 전술도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게 있었냐? 바로 기본기거든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어떤 전술도 소화할 수 있는데 체력이 없다 보니까 중국 그때 프로축구 선수들은 전반전 뛰면 다 탈진이에요. 평소에 즐기는 일만 했거든요. 연봉이 높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후반전 가면 뛰지를 못해요. 근데 그 팀은, 우리 연변 축구팀은 애들이 이름도 없는데 후반전 끝날 때까지 계속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니까 그 해 사실상 우승인 4등했어요. 그때 당시 정택 감독님을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하자. 축구 팬들이 뭐 사인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딱 1년 만에 안식년 도와줄게 하고 했던 거라 그냥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중국 아마 축구 역사의 최은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마 저희 세대는 잊지 않을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분 모셨더라면 중국 축구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3세에 돌아가셔서.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2주 가까이 중국 목사님들한테 조직신앙 지난 학기에 한 번 했고 이번 학기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내드리는데 강의하면서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무엇이 있었냐.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된 교리들 당연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인 체력이나 이 기본기가 없는 이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스포츠와 똑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추운 수요일날 할 일도 많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은 이 시점에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다. 아니 이렇게 오묘한 도리가 있었냐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또 신학적인 새로운 요즘의 유행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생각도 못해본 희한한 이야기네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 내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그 기본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11회에 거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살펴봤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 다 가지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 이제 무엇으로 필요하냐?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이 결단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 기본기를 갖는데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믿어요. 높이 떠 있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 속에 어찌 보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환경에 살지라도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기본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신학은 사실 신학으로 정리해도 모든 교리는 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 우리가 겪는 신앙의 삶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혹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실수할 때 혹은 다른 얘기에 상처 줄 때도 있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는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이래서 신학교 교수로 못 됩니다. 그 엄청난 몇 학기 가르쳐야 될 조직신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되기 어렵거든. 근데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뭘 갖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내가 가진 데 아무리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나에게 주는 자신감, 나에게 주는 어떤 떳떳한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또 편하게 얘기하면 경건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갑질이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셔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시편 115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시편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멀리 계시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위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절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쉽게 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어떤 권력 구조에서는 아무리 1인자로 서 있을지라도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화기 끊어놓고 연락이 두절되고 오늘 뉴스에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원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나에게는 혹시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원하심을 다 갖고 계세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나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이미 행하였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명쾌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주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을 원하시면 그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다 겸손해져야 돼요. 숙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이 갑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면 그 믿음을 깨달은 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또 찬양이 나오죠.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도 비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은 높이 계시고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먼저 예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께 가르치는 선생이 될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세세토록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누구에게 비친 것이 없어요. 자수응률해서 그렇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나의 감정이에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꼭 사랑해줘야 돼. 왜?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춘기 저희 딸이 아직은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조금만 더 건드리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왜 나가지고 세상에 통하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논리들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얄팍하게 이런 논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얽매려고 하는 그런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바울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하는 일들이 소위 말하는 형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값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리 쉽게 찬양하죠. 그런데 이 찬양보다 이 만물 속에 나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 오름을 바라보면서 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나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음을 인정할 때 온전한 찬양이 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만 사랑하시고 생각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나에게도 함께 하지만 우리 건강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다스리시고 지옥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심지어 그 믿음을 배반하는 배반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끝도 없죠. 한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오직 우주 만물에는 모든 피조물 위에는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하는 진리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닌 그런 논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직신학, 다시 말해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신학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신론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네,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란 바로 주인의 권리예요. 왕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냐 착각했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늘이 돕나? 유교에는 다른 논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성으로 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생각 속에도 암암리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서점에 가면 잘 팔리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따 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멀미나실까. 하나님 보좌를 계속 흔들면. 그 표현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표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카톡에 우리 그 밑에 자기 프로필에 한 줄씩 쓰는 거 있잖아요. 상태 표시.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사. 어이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겠대요. 우리 기도를 해서. 우리 차원이 두 가지 사람이 한데 막 믹싱이 돼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들이 우리들의 잘못 속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실수를 낳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이 되는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사단이잖아요.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제일 큰 대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둠의 검체를 잡고 하나님의 권능에 덕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사단도 처음 시작은 천사였어요. 천사장이 그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은 성경 옆에 메모하셔도 좋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13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타락했는지 너 알지어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하는 그 원인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찬양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뭐하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 별들의 모든 지폐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그 자리에 나도 있겠다. 그리고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목사님 저는 은간생신 그렇게 큰 꿈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루시퍼는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 이 작은 교만, 자리 잘못 차지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것이 증폭이 되면 그게 바로 사탄의 루시퍼의 그 모양,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가장 높은 자와 함께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자리에 그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야 될 그 증거리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런 교만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다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습관들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셨구나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물론 세상은 한 사람의 겸손함을 무능으로 막 짓밟잖아요. 누구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누구에게 좀 양보하면 오히려 큰 소리로 오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시고 큰 소리로 교만한 자는 오히려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사실 교회 역사상 늘 있어왔던 논쟁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란 무엇이냐? 사실 세상은 자유잖아요. 왜 평등을 외칩니까? 왜 공정함을 외칩니까? 왜냐하면 자유, 나에게 없는, 나에게 속박받는 그 사유를 내가 조금이라도 얻기 위한 그러한 외침이거든요. 근데 사실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자유를 외치질 않아요. 없는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외치죠. 그런데 인간이 항상 수시로 생각하는 모든 자유는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유라고 생각해 본 경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어떻게 알고 감히 이런 결론을 내리냐? 내릴만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자유는 생각했지 하나님의 자유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인간의 본능을 높이 사고 자신감을 얻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진정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내 자유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 오늘 하나님의 주권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하면 신학교 1학기 조지신학 한 학기는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자유가 있는가? 창조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자유들이 있는지 수없이 많은 예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몇 가지만 큰 것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런 자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란 다음과 같은 이런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어떤 걸림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잘 닿지를 않는데 우리가 늘 예전 사실 우리 한국교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심지어 70년 전이 이런 교리적인 선언, 교리적인 고백을 더 많이 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유란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십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전능을 요즘 우리 쪽으로 당겨서 우리 자유를 이루는데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전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으신 일,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우리처럼 천문만원경으로 궤적을 연구하여 천문학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거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 그냥 말로 한마디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 결코 애굽에서 즐겨 먹던
삼겹살 못 드시게 한 그런 하나님의 행동들이 아니라 그냥 등 따시고 따뜻한 온돌에 살았던 우리를 왜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불만하라고 혼내주려고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광야로 끌어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이 구약에서 특히 구약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이 우리 어법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는 바로 우리 문법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나다. 우리말로 바꾸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독자적으로 혼자서 존재하시고 또 혼자서도 전적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존재, 또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우주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싶은 마음대로 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우리 입장 바꿔서 보면, 우리 가정에서 보면, 또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어디다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에서 밑에 있는 이가 위에 있는 분한테 나 내 마음대로 할래 못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빚지거나 우리를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1초라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야 될 그런 의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따질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자유대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도 하고,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사역이 펼쳐질 거라고 마음 아프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 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언제였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이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묻혀지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역들이 있게 돼요.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떠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기본 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필사하고 했는데 그 모든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아니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건드려지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 저한테만 그럽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뭐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묵직하고 우리 심령을 흔드는 쪽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대해줄 그런 의무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대하여 준다.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저 설교 유튜브 안 보겠지만 그런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막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 우리 지금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나는 나다라고 외쳤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곡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려 하고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려 하고 그래야 결국 성육신하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계시하셨잖아요. 예.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나는 나다. 에고에미라고 하는 헬라어 신학교 가면 꼭 해야 될 신학이죠. 에고에미. 그 뭐냐? 내가 바로 나다. 우리 문법에 맞지 않는 그 선언.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에 있으셔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 나의 부사유, 나의 불평등, 나의 불만을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대한 것 같이 나에게 대할 그런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비교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욕심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욕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이 삐딱해지고 비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으로 가지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듯이 다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는 그런 의무가 하나님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의 성격이 서로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맞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특별히 믿음 안에서도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질없는 질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물론 우리가 늘 하는, 대부분 하는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어떤 간절함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이 나의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기도의 끝은 어디에 있냐? 기도의 종착지는 어디에 있냐?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잘 망각하죠. 그 기도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하는 나의 그 목소리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요, 나의 필요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오나 그 응답 속에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의 기도대로 나의 기도하는 방식대로 나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거두는 그들에게 내가 물이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도들에게도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라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불평 때문에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그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사도들이 간구 안에서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저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달라도 또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지라도 똑같은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자유에 있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런 자유, 주권에 대항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요즘 설교 말씀 준비하고 하면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오냐? 세상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설교자가 완전에 대하여 설교한다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듣는 이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지 이런 결단보다도 지는 설교하는 너는 완전하냐?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요즘 많이 쓰는 뭐 내로남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이 정치도 쓰는 이야기인데 한 말이 아무리 맞다 해도 말하는 사람이 당신은 못하지 않냐 이거로 사실 자기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이것이 혹시 우리가 설교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이 때문에 오는 부담감 저만 느끼면 안 되는데 사실 많이 와요. 이제 이기려고 했어요. 저는 완전치 않습니다. 너는 잘하냐? 저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그 못난 이 중에 가장 못난 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이야기 아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을 응답해 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바뀌는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3일 동안, 3주 동안, 3개월 동안, 3년, 30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마저 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신이 무엇이냐? 이 신 중에 가장 무섭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신이 있대요. 그 신이 누구냐면 당신이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신, 이런 신.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꺾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그 열심으로도 표현하고 또 끈기라고도 표현하고 한 번 물면 넣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것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기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끝나면 절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구나. 그래서 그럼 돌이키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 멀미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각, 내 계획을 바꾸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 살펴볼 때 손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손으로 그려진 그런 우상만 찾지 않고 나 자신부터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자신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 중에 가장 큰 신이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의 자유 중에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금한 거 하나 있죠.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자유 속에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의문, 궁금함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점점 팽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의 오랜 대화 속에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대답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1, 2, 3, 4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자유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물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다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오고 실패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이 기본기부터 닦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어려운 어떤 일이 다 닥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욥을 다시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자기 목숨 구시하려고 동굴마다 도망쳐 다니던 그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무리들이 가속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는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다가올 2022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오묘한 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역사적인 일이든 현재적인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이루어질 그 미래의 일마저도 모두 하나님 권한 속에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몇 주 할 거예요. 그냥 졸다가도 깜짝 깨어나면 하나님입니다라고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본기 잘 닦아서 그래서 믿음이 참 행복하구나 느낄 수 있는 모든 여러분과 저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